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사의 눈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예배하고 또 주일이라고 구별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들이 끊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과연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연 올 수 있을까? 전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고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는 도대체 어찌하여 나갔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건지, 우리는 그렇게 매일 저녁 한 달을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성전에 무엇을 목적하여 나온 것인지, 우리가 과연 사람의 눈도장을 찍고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매일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전 절대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미 만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 저녁, 한 달을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주며 만날 만한 사람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매 주일마다 또 수많은 예배 시간마다 구별하며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의 분량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만나본 경험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저는 없을 거라고 단언해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 중에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매일 저녁을 나가서 만나겠다? 그렇게 한 달을 내 만나고도 끝나는 걸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만남? 여러분 그건 사람의 만남 가운데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 나의 가슴을 흥분시킬 만한 어떤 쇼를 찾아서 나온 걸까요? 우리의 예배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화려함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 안에도 너무도 단순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이라고 다를까요? 순서를 뒤바꿔 볼까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 기도를 제일 먼저 해볼까요? 아마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야 도대체 월요일에는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늘 똑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아주 정형화된 패턴으로 늘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쇼를 보러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마음에 에이 늘 똑같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저녁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시간 장소 구별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데, 고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 안엔 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근원적인 갈망이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분을 만날 거라고 하는 소망,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과연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걸음을 올라가고 있던가.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를 텐데, 마음의 가짐도 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걸음이 가벼운 걸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참 무거운 걸음이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정말 또 다른 사람의 만남이라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 오늘은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말할 그런 사람인데, 성전에 올라오고 있다면 도대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 오늘 시편 130편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가슴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거라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쇼를 기대하는 거라고 한다면 늘 정형화된 이 패턴 안에 또 나를 집어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한 쇼도 3번, 4번, 5번 보고 나면 어느샌가 마음에 식상함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의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오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사모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일까, 그 만남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이겠지요. 저는 시편 130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진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과연 어떻게 표출되어져야 되는가?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담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이 시편 130편의 시인을 통해서 나의 기다림에도 이런 것들을 채워가야 되겠구나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죠. 130편 1절, 2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사로잡혀 있는 시인은요, 그 기다림이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그 침묵으로 일관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함에 사로잡히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으로 그 시간들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을 기대하며 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혹은 성전에서 기다리며 끊임없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의 심장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모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꺼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과연 그게 마음 안에 감추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사모함이 진짜라면 이건 밖으로 반드시 꺼내지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모함이라고 하는 걸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만나길 원한다,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쫓아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술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그를 향하여 점점 움직여가는 모습, 아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똑같아요. 그 사모함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모함이 진짜라면 이건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로 크게 외쳐 하나님을 원하듯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아마 이런 모습을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정의할 때 이렇게도 표현해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몸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어찌하여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붙지 않는가? 행함이 없다면 당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모함과 그 믿음이 실제는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몸을 그 앞에 내어놓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발산하듯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그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들이고 목소리를 들이고 눈빛을 들이며 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집중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집중했다라고 말하면 다른 것들이 안 들려야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이 안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보이는 게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집중했다고 말하며 사방팔방 다 보이고 들리고 신경 써진다면 그게 진짜 집중한 걸까? 그게 정말 사모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딱 집중 아닐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뿌얘지고 오직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대상, 그것만 딱 보이는 상태, 이게 집중의 상태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그분을 반드시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회중들 가운데 앉아 있지만 옆에 사람들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옆에 흔들리는 갈대들은 다 사라지는 거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찾아오시마 약속하셨고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마 약속하셨던 그분을 향한 집중되어진 하나의 포커스만 남는 것. 예,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모습이겠죠. 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채색됐으면 좋겠어요. 시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나의 시면의 부르짖음은 다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난 오직 주님만 부르고 있사오니 주님만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만 내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똘똘 뭉쳐 사로잡혀 있듯, 저는 예배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지고 다른 것에 주의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이유도, 내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집중된 관심 안에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주님께 집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정말 독점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가라고 말하면 주님은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더라 하는 말이죠. 성경을 직접 보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에서 48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원래 안 보이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진다면 진짜 집중한 걸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귀에 담긴다면 그게 집중한 걸까요? 아닐걸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바디메오는, 그렇죠, 시각장애인이니까 당연히 귀가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인 것 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왜요?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하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인기척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오시마, 그리고 오신 것 같은 그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되어지기에 그 많은 산란한 것들이 어느샌가 소리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주변의 사람, 내 옆에 누가 앉았나 이런 의식조차 다 사라져버리는, 나는 누구에게?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이곳에 와서 결국 내가 만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뿌옇게 사라져버린 사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만 선명하게 돋우어지는 그 모습,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도 한번 보죠. 26절에서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애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나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나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는데 왜 주님을 정말 감격스럽게 만나지 못하는 걸까? 오늘 성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개인이 느낄 감정적인 요동침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에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주여,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보통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미 감정이 상해서 고개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고개가 돌아가고 성난 눈빛과 성난 정말 삐죽거리는 입술이 돼서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감정조차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직접적인 은혜, 직접적인 응답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응답기도에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종의 미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씨뿌림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야 그걸 유종의 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집회할 마음을 주셨고 참여할 마음을 주셨어요. 2층이건 4층이건 온라인이건 같은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강렬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답할 수밖에 없는 사모함의 절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집중된 사람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다른 거 안 보여요, 다른 거 안 들려요, 나는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며칠 전에 삭개오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나름 자기의 사회적 명예 생각할 그럴 사람이라고요. 그가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는 또 다른 것을 원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안에도 그런 열망이 있는지 몰랐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훅 다가왔죠. 이 성에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가 훅 다가왔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중은 그의 체면과 그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께 자신의 온 신경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면 그건 결코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이미 쏘아지고 있고 이거에 초점을 잘 맞추면
어느 장소나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초점이 맞지 않는 산란하게 쫙 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인이 나는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다른 걸 기대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올라가는 그 걸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 같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삭개오 같았으면 좋겠고요,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들의 한계적 상황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돌파되어졌는데, 여러분도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 사모함을 이렇게 만족시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의 기다림을 흔드는 무언가 하나의 갈등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듯 보여졌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0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나에 대한 자책이에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꾸 나의 잿빛 사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도 만나 주실까? 하나님은 순백의 사람들만 만나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세상에 물들어 이렇게 잿빛 모습을 지니게 됐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까? 혹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마음 안에 거봐, 나 같은 걸 주님이 왜 만나 주시겠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삶의 어두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과연 만나 주실까? 여러분, 시인도 주님을 기대하며 성전에 올라가고는 있지만요, 그의 마음 안에 은근히 괴롭히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이런 자책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 겁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감정이 동요되어집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바리새인 같은 당당함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헌신 저런 헌신도 하니까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 세리 같지 않은 제가 왔어요. 하나님 당장 오셔야죠. 당장 저를 만나 주셔야죠.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넉넉한 자신감, 당연히 하나님이 나 만나 주셔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의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제 앞에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야죠, 이렇게 말할 만한 삶을 가지고 있는 자 과연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내가 나에게 속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순백의 인생이 아니라 어느덧 검정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잿빛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시인을 괴롭힌 것도 그거였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분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 안에 자책이 있다고요. 너희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의 삶을 흔드는데, 그의 기다림을 흔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내게 없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만남의 근거가 시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의 근거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뭐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 식탁에 앉을 자로 바꾸시며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식탁에 앉을 만한 정결함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더라고요. 그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정결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씻으셔서 그 자리에 앉혀주시며 그들과의 만남을 더 깊게 끌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의 마음을, 내가 과연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의의 자격이 있는가? 당연히 없죠. 나를 알면 알수록 이 자리에서 도망가야죠.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이 잿빛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더 큰 화가 될지도 모른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도 그곳에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무엇 하시리라? 나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나를 주님의 식탁에 앉히시리라. 그분이 그렇게 하시리라.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바꿔가시며 나에게 깊은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또 하나의 소망 때문이다 말하고 싶어요. 시편 130편 3절 4절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셨을진데 누가 과연 주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를 씻어주심이 주께 있기에, 나를 정결하게 하심이 주께 있기에, 주님, 나는 주를 경외하며 그저 이곳에서의 기다림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술람 여인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 2장 13절 14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요. 술람 여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보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진짜 꺼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숨어 있는 이 여인이 제가 단장하고 나갈게요, 이걸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을 정말 꺼낸 건 누구에 대한 신뢰냐면 나를 아름답게 바꾸어 줄 솔로몬에 대한 신뢰가 결국 나를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자격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만날 자격 있는 모습으로 바꾸시며 깊이 안아주시는, 너는 여전히 내게 아름답고 너는 참 나의 사랑스러운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빚어주실 그 하나님. 그래요,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주일마다 또 이 한 달 응답 기도회 동안은 매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바꿔가실 수 있고 바꾸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그 만남의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라올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결국 주님의 어울리는 상대자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기대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요, 이런 기다림은 반드시 하나님이 화답하신다고 말하고 싶어요. 시편 130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 시인의 삶의 경험이 뭐냐면요, 그렇게 성전을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올라가요. 그 앞에 서면 부끄럽죠. 그렇지만 나 이 모든 모습을 바꾸시며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림은 그의 경험상 늘 무엇이었냐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6절 보면 나의 경험인데 7절 보면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쪼개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늘 이걸 경험했던 거죠. 기대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꼭 새벽같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새벽은 뭘까요? 안 올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또 안 올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순간 한쪽 지평선이 붉어지며 나에게 찾아오는, 어김없이 경험되어지는 아침과도 같은 것이 주님의 찾아오심이었다. 한때 김영삼 대통령이 기가 막힌 말을 했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군생활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군생활 가운데 보초를 서며 시간 참 안 간다, 기다림의 시간이 참 안 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버티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어김없어요. 늘 동이 터오고 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늘 어느 순간 기다림이 끝나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은 온다니까요. 주님의 오심은 늘 일정해서 새벽이 동토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니까. 내가 너를 만나줄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화답할 거라고 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말한 대로 어찌 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강단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늘 집회를 하고 나면 이제 돌아서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강단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차오 올라오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이세요? 여기다 한 10개는 넣으셨어요. 네, 여러분 참 많이 한자 한자 글씨를 적어서 다 이곳에 써 넣어서 이렇게 계속 차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볼 때마다 마음 안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자꾸 부담감이 생겨요. 하나님, 이 기도가 화답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기도를 또 적어내고 또 적어내고 또 적어내며 이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 기도 제목에 알랄이 연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소망이 소망으로 끝날 것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 윗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위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박형민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결국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모함의 기다림을 기도로 지속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기도로 지속할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아주 선명하게 약속하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 아름다운 화답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씻으시며 채우셔서라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신다고요. 아멘. 아멘이라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그릇을 씻으셔서라도 하나님의 선물들을 내 삶에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전을 올라오기 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풀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것이 내 인생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지어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새 창조로 다시 새롭고 더 온전하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 기다림을 완성시킨 자, 결국 새벽이 동토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감싸진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느껴졌어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상상해 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삶의 눌림이 있었고 삶의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이 근심과 눌림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달려나갔고 성전에서 전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한쪽이 붉게 물들며 태양빛이 찾아오듯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확 둘러싸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모든 결박이 풀렸다고요. 내 삶의 모든 눌림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데 예레미야 31장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왈츠가 생각나더라고요. 막 못 추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같이 춤을 추며 제 상상 속엔 모닥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요. 모닥불 주위를 정말 세상 다 가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수많은 간증을 만들며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나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흡족하고 만족한 자들의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축제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어먼스 기도회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한 우리들의 결과물이 여러분을 춤추게 하는 수많은 노랫소리가 되고 흡족과 만족의 이유가 돼서 하나님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시더니 정말이네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의 새롭게 하심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31장 25절 이 구절도 너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 중독되어져 가는 느낌 아닐까요? 이게 예배에 중독되어져 가는 느낌 아닐까요? 이 상쾌함을 도대체 어디서, 이 만족감을 도대체 어디서 누리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하고 집회 다 끝났더니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요. 2시간이 20분 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마음껏 찬양하기도 하고 몸치인데도 막 율동하기도 하고, 마스크는 다 씌워놨어도 여전히 잘 뛰더라고요. 청년들은 우리의 본당이 울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상쾌함이구나, 이게 심령의 만족이구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깊은 만족감이, 깊은 상쾌함이 여러분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한숨 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한숨을 내쉬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제 친구 별명이 한오백년이에요. 왠지 아세요? 말할 때마다 한숨 쉬고 시작해서 그래 한숨 쉬고 시작해서 별명이, 너는 어떻게 젊은 애가 맨날 할아버지 같다고, 그냥 한오백년이라는 별명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별명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자꾸 한숨을 쉰대요 요즘. 그래갖고 진짜? 내가 한숨 쉬어? 그랬더니 너 요즘 말할 때 자꾸 한숨 쉬어 그러길래 아 그래? 그럼 한 400년쯤 됐나? 한 500년까지는 안 가고 싶어서 농담했었는데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한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한숨이 변화요 기쁨의 탄성이 된다니까요. 세상에선 그 한숨이 짙어지는데 그 한숨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상쾌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독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예배에 중독되어져 갔으면 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예. 우리 예배할 때마다 다른 걸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부으시는 걸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해서 온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렇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하는 시인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건데요. 나의 예배가 이렇게 우리 주양의 예배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과 상상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